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4일 금요일 사순제 4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지혜서 2장, 지혜서 2장. 악인들의 옳지 못한 생각들, 의인에게 수치로운 죽음을 내리자. 거기에 연결된 시편 34편,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일을 가까이 하신다. 네, 여기도 이제 의인과 악인에 관한 내용이 쭉 34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지혜서 2장. 악인들의 삶과 생각. 악인들의 삶과 생각. 악인들의 그릇된 생각이 지혜서 2장이에요. 지혜문학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의 지혜문학은 잠언, 욥기, 다시 지우개. 잠언, 다시 잠언, 왜 자꾸 지우개. 욥기, 코엘렛, 집회서, 그리고 지혜서예요.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네. 자, 집회서도 할아버지가 180년경에 히브리어로 썼는데 손자가 132년에 히라보로 번역을 했고, 히브리어로 쓴 거를 번역한 거고, 지혜서는 그냥 바로 히라보로 썼어요. 나머지 성경은 다 히브리어죠.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가 지혜문학인데, 이 모든 5개 지혜문학의 핵심은 잠언 1장 7절이다. 잠언 1장 7절. 지혜의 시작은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잠언 1장 7절. 그러한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잠언에도 반복되고 욥기도 그러고,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그래서 지혜서 이런 히라보로 쓴 거는 개신교에는 없죠. 우리 천주교만 있죠. 자, 그래서 지혜서를 보시면 이 지혜서는 마이너스 50년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떤 지혜서의 저자가 히라보로 바로 쓴 지혜문학입니다. 악인들의 삶과 생각. 악인들은 늘 그렇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덫을 놓자. 저놈들은 지들이 하늘을 만다고 막 하고 다니고, 주님의 자식이라 그러고, 자기네 종말이 행복하다고 큰소리치고, 하느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의인들이 정녕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구해주지 않을까? 그를 모욕과 고통으로 시험해 보자. 그러면 그가 정말 온유한 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인내력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말로 하느님께서 돌보신다 하시니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내려보자. 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말은 틀렸다.
악인들의 악이 악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악인들은 하느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지도 못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흠없는 영혼들의 상급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정녕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악인들, 악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죄악과 죽음이 들어와서 죽음에 속한 자들만이 그것을 맛본다. 죄와 악을. 자, 여기서 의인을 모욕과 고통으로 시험해 보자. 그럴 때 정말 주님의 의인들은 그 고통을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봉헌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34편 시편집 제1권입니다. 시편 34편. 복되어라 주님께 피신하는 사람. 복된 사람은 주님께 피신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의 거룩한 사람, 복된 사람이죠. 복된 사람. 자,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찾는 사람, 이런 사람도 복된 사람이죠.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구하시고, 의인들이 나오죠, 그죠? 의인들. 복된, 주님 안에서 복된 자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구하시고, 그분의 귀는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맞서시니, 그들에 대한 기억을 세상에서 없애시기 위함이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의인들의 모든 공경에서 의인들을 구해내신다. 주님은 마음 부서진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넋이 짓밟힌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 의인들을 구원하신다. 주님께 피신하는 이는 구원받으리라. 의인을 도우시는 주님에 관한 내용이죠. 34편. 그래서 쭉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죠, 그죠? 요거 성무일조 시편을 쓰세요. 스프링노트 다 드렸죠, 그죠? 스프링노트 큰 것에다가 한번 독서를 읽으시고 독서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한번 옮겨 쓰시고 다 쓸 필요는 없고요. 독서나 복음을 다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시편은 다 쓰세요. 시편은 한번 쭉 한번 써보시고 또 오늘 복음 중에서 또 제일 좋은 문장 있으면 마음에 와닿는 레마가 있으면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자,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초막절. 요한복음에서는 파스카 축제, 주간절 축제, 초막절 축제 이렇게 축제가 이제 정확히 나옵니다. 그죠? 다른 복음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초막절. 파스카 축제는 출애굽에 관한 기념이고 주간절 축제는 주간절, 오순절, 칠칠절, 시나이산의 계약, 갱신식 하는 날이고 초막절은 40년의 광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초막절. 자,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초막절에. 그래서 초막절에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잘 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면 이 가르침이 어디 있는지 알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찾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찾는 이는 참되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가? 메시아 맞아? 이렇게 된 거죠. 저 사람이 메시아. 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발리온 자입니다. 히브리어로. 네, 기름 발리온 자. 누가 기름을 발라주나? 예언자가. 누구에게? 왕에게.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메시아, 왕이라는 거죠. 히브리어고, 히브리어를 히라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발리온 자. 직역을 하면 기름 발리온 자고, 의역을 하면 왕입니다. 왕. 저분이 왕이실까? 다윗과 같은 왕이신가? 근데 왕이라면 우리 어디서 온지 몰라야 되는데, 메시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나자렛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핵심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 그런데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그냥 눈으로 보면 나자렛 출신이고 갈릴레아 주변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뭐 예언자 같은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가 그런가 아닌가 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 보내신 분을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인간이 되신 하느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하느님, 예수님이시죠. 존재 자체이신 분, 하느님 아버지, 성부. 그런데 하느님이 인간이 되으셨는데 인간이 되으셨기 때문에 어디 갔는지 다 알죠. 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 왔다는 건 이제 주변의 정보들은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고, 어떻게 돼 있고, 뭐, 어떻게 활동하시고, 직접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만나서 안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존재 자체인 분을 알 수 없어요. 왜? 그분은 디멘전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4차원의 인간이 n차원 무한 차원의 그분을 알 수가 없죠.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다.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그분을 만나야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느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림. 이 알아차림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그죠? 마인드로 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네, 사순제 4주간 금요일, 넷째 주 금요일, 서해 수호의 날, 3월 24일, 사순제 4주간 금요일이라서 지혜서와 요한복음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